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은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다윗 왕조의 이제 서막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윗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다윗 룻기 지났으니까 그럼 목사님 다윗 왕조가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윗 왕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은 누구부터 나오냐면 사무엘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구냐?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바로 다윗 왕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도 세워지는데 왕을 누구부터 세우냐면 사울 왕부터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다윗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안 나와요. 예, 좀 지나가야 돼요. 나중에 16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있다가 안 나오잖아요. 1장 지났는데 안 나와. 2장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중간에 안 읽어. 다윗 안 나오네. 에이, 다윗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와.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가서야 나옵니다. 16장이니까 한 넉 달 지나야 돼요. 예, 그래야 나옵니다. 자,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가 아직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신정전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정전치.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하지 않고 자기들 종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숭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집합끼리 싸우다가 아주 황폐한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가 사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신전정치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대로 이어가며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이루기 위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조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부터 다윗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부터 등장이 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조가 자리 잡도록,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뭐라고요? 토양화 작업. 그래서 사무엘상의 별명은요,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에요.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이 와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를 이렇게 뽑아다가 옮길 때 다들 서울 분들이라 잘 모르시죠? 아이, 어떡하지? 자, 여러분 딱 나무를 뽑으면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뿌리만 덜렁덜렁 가져오는 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이게 뭐야? 그렇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걸요, 더 둥글게 깊게 판단 말이에요. 뿌리채, 흙이랑 같이. 뿌리가 품고 있었던 흙이랑 같이 깊게 파서 뭐로 묶어? 그래. 왜 새끼줄로 묶어? 그게 아니라요. 쇠나 다른 걸로 묶으면은요, 쇠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 친화적인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로 징징징 묶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와서 심어준다고요. 왜냐? 처음에 새로운 땅을 만나면 어때요? 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살던 땅이 아닌데 이거 뭐야? 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료주면서 물 주면서 잘 관리해줘요. 그리고 격가지 같은 거 다 잘라내요. 왜냐하면 약해졌으니까 이게 흡수하는 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토양화 작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뭐 한다고요? 토양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다라고 하면 16장까지 가는데 이게 왜 다윗이 16장에 나오는지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까지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또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430년 동안 거기서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지만 40년 동안 왕가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살이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하기 위한 토양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하나가 잘 뿌리 내려서 잘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잘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뿌리를 내렸잖아.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여유로워. 얼마나 여유로워. 나는 이미 이제는 내 땅이야. 나는 다 심겨졌어. 누가 뭐래? 나는 여기 이제 교인이야. 나는 모르네 교회 교인으로 나는 살 거야. 평생 나는 뼈를 묻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죠?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 가족이 오거나 누가 오면은요 이 정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화 작업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인 룻을 준비시켜주고 귀여운 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냥 또 거기서 또 뒤지고 볶고 뭐 하면서 막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을 준비하잖아요. 또 기름 부을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또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고 그런 일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 왕가를 뚝딱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을 사무엘을 먼저 준비시키고 또 예행 연습을 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이런 왕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사실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1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1대 왕은 다윗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윗 등장은 16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지치시면 안 돼요. 미리 얘기해줬어요. 16장부터 나오니까 다윗 안 나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토양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사기도 끝나고 룻기도 끝났는데 당장 슈퍼히어로 다윗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라는 것. 얼마나 좋아. 나타나가지고 막 블레셋도 물리치고 막 천하 통일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밥을 하려면 늘 뜸을 들여야 하듯이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응답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양화 작업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냥 막 순간순간에 이거 했다 말았다 저거 했다 말았다 막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의 시스템이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든지 선교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토양화 작업이 잘 돼서 누가 와서도 모래내 교회는 이렇게 교육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모래내 교회 이런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 아멘 좀 해보세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나 봐요. 모래내 교회는 이러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심어놔야. 사회봉사는 이렇게 해. 백내장 수술도 해드리고 또 안구 기증도 해드리고 또 우리는 매 월마다 배식봉사도 가고 할렐루야 사랑의 쌀 나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토양화 작업을 해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은 뭐야 그게 뭐야 이러죠.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1절 들어갑니다. 다 같이 1절 아직 안 들어갔어. 1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소행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양손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속해 있다는 얘기는 이때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그 중에 지파 사람 누가 있었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십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런 뉘앙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엘가나도 이제 뭔가가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인데 고조, 증조, 현손까지 지금 다 보여주면서 아,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의 가문에 족보 있는 가문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고조, 증조, 현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있는 그런 가문이다. 이런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가문이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아니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내가 2명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한 명의 아내는 자식이 없어요.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믿음 있는 집안이야. 우리 믿음의 3대가 신앙생활해 하면서 막 자기들의 그 겉에 있는 그런 것들은 막 자랑하고 있는데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 아내가 2명이래.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한대. 이런 불안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룻기가 가정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속사라 그랬죠? 이것도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서 가정사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겉으로는 뭐 엄청난 믿음의 가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한나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여러분 같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겉은 막 화려하고 막 있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고 불완전한 그런 교회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래서 교회적으로 여러분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냥 교회가 역사는 막 자랑해 막 몇백 년 됐대 그냥 교회는. 그리고 뭐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돈도 많고 뭐 시설도 좋고 막 그런데 미래가 없네. 다음 세대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겉은 좋다고 그러는데 역사는 오래됐는데 내실도 없고 미래가 없고 다음 세대도 없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왕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세상에 자 여기 이제 새로운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말이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요 말 자체가 사무엘상 여기에 처음 나와요. 여러분 앞에 많이 나왔을 것 같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오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처음 등장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부터 등장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뭐냐? 이제부터는 확실한 왕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군대, 그 군대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이게 누구의 워딩이냐면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골리앗 쓰러뜨릴 때 했던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의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의 워딩이 뭐예요? 주로 말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부터 왕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서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등장시키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상황인데 엘리의 두 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부각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연들이죠. 조연들. 네, 조연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조연이 있어요. 한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분인나. 그냥 분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격분시키고 분하게 만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조연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분인나 있잖아. 네, 그런 존재들을 잘 봐야 돼요. 자, 4절 갑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주고. 자, 여러분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이거 화목제예요. 분깃 나눠주는 건 화목제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인원수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다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했냐면은 이게 그 엘가나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 근데 5절로 갑니다. 한나에게는 뭐를 줬대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게 너무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갑절에 분깃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티를 안 나게 주던가, 몰래 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한나의 이름은 이제 뜻은 사랑스럽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고 분인나의 이름 뜻은 다산, 많이 낳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많은 집안에 분깃이 더 골고루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많이 있는 집안은 많이 먹어요.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적은 집안은 똑같이 줘도요, 인원수대로 줘도 적게 먹고요. 네, 많이 있는 집은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저희 집은. 뭐, 장난 아니에요. 그냥 막, 냉장고가 망가질 정도로 막, 열었다 놨다 하고, 뭐 없냐, 그러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또 준비하고, 이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놈이 먹겠다 그러면, 괜히 배부른데도, 나도 또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누구를 주려면 누구를 많이 줘야 돼? 분인나를 많이 줘야지, 분인나를. 애가 많은 집에 많이 줘야지. 분인나네, 그냥. 근데, 한나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갑절을 줬다. 자, 그랬더니, 분인나가 어때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분이나.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분깃을 이제 나누는데, 그러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는 거죠. 야, 우린 더 많은데 먹으면 더 필요한데, 지는 애도 없는데 왜 쟤한테 이렇게 많이 주냐고 막. 그러니까 분깃은 사람의 수에 따라 사실은 정확하게 주는 게 맞는데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갑절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마음은 불쌍하니까.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사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람이라고 하는데요. 격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천둥, 번개. 예, 그게 격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르릉쾅쾅. 그냥 이런 것만 있을 때마다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둥, 번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냐면은 격분했다는 표현이 7절에도 나와요. 그를 격분시킴으로 계속 막 우르릉쾅쾅 16절에도 나와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우르릉쾅쾅 계속. 그러니까 한 장에 격분했다는 얘기가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해 드렸죠. 3번 나오는 게 많은 건 뭐냐면 완전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집안이 그냥 우르릉쾅쾅 그냥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우리 집 보는 것 같네 그냥. 그런데 이런 분인나의 격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한나의 양분이 돼요. 분인나의 격분이 한나의 양분이 돼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멋진 말이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근데 누가 날 격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죠? 같이 격분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한나는 그 분인나의 격분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양분으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싸움의 계기는 눈치 없는 엘가나 때문인 거예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련한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엘가나 불쌍히 된다고 행동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 보면은 한나가 우는 거예요. 이것도 3번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엘가나가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안 먹어? 아니 내가 너 2배나 챙겨줬잖아. 왜 안 먹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하여 아이고 속도 모르고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분기 2배 주고 사랑해줬는데 너는 왜 어찌하여 만족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자기 나름대로 잘했는데 두 여자가 왜 갈등하고 분인나가 왜 격분하고 이 격분이 한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엘가나 남편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났는데 왜 화났는지도 몰라.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표현이죠.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런데 한나가 담대하게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쿰. 일어났어요. 결심했어.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가 있던 어느 날 한나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결심했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격분 안 하고 나는 이제 기도한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10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는 그 격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 막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9절에서. 그래서 지금 한나는 일어나는 행동,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는 행동을 대비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거룩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미래 없는 이 시대에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데, 자, 세상이 다 그렇다고, 애들 없다고, 이제 부흥 안 된다고, 교회 이제 끝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주저앉고 있는데, 어떤 한 교회는 말씀 주신 전도학교 하고 계속 그냥 제자훈련하고 마도하지도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 엘리는요 영적으로 무뎌 있고요 주저앉아 있어. 근데 한나는 깨어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라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안 했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작이 이런 이유는요. 이게 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속사이기 때문에.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에서 요단 서편 다 뺏기고 다른 나라 요단 동편 다 잠식하고 지금 여러분 요거 지금 이런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그죠? 분배했죠. 이거 동편까지 다 나눠준 건데 지금 사사기 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상태는
요 땅만 남은 거예요. 요 땅만. 코딱지만하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 땅인데.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산지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에서 진짜 부인인 한나인데 자식이 없고 남편이 안 도와주고 분인나는 자식이만한 것을 자랑하면서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사를 통해서 나라가 지금 그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쫓고 그리고 격분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쳐들어온 다른 나라를 내쫓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로 일어나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빼앗긴 땅을 다 찾겠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내가 다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왕이 필요한 것이고 백성이 생각한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잘생긴 왕, 멋진 왕, 힘센 왕이 아니라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함을 받는 왕,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왕,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왕, 그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의 결단이 외침이 3번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그래서 사무엘상에 3번 반복되는 내용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나는 어땠어요? 분이나 때문에 3번 격분하고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이었는데 엘가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니 주의 여정이 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한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고 누구를? 아들을 낳으면, 그죠?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내지 않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억하신다는 말이 11절에 이제 고백에서 어떻게 이게 나왔나. 이게요, 한나의 그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나가 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였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도 그렇고,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도 막 격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이게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개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여러분, 왜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2절에서 너무 쏟아내면서 기도한 거죠. 너무 쏟아내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 타이밍에 엘리가 보네요. 부르짖을 때는 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졸다가.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신음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엘리는 그가 뭐 한 줄 알고? 취한 줄, 술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까 10절에서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얘기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게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토양화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힘도 빠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래서 취하여 하느냐 포도주를. 참 이게 남자들이 문제되니까요.
못 봐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자 이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여기 마음이 슬프다는 게 원문이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굳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알코올을 집어넣어가지고 풀려 그래.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쏟아 놓아서 푸는 거예요. 기도로 쏟아 놓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그런데 엘리는 영적인 기가 막혀 있으니 한나의 원통함과 겪음들을 듣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아니, 기도의 내용 듣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봤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 본 거잖아. 근데 자기가 뭐 다 안 것처럼 너 응답 됐다고 이제 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말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한나의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되죠. 응답돼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 속에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죽어야 되고 엘리도 죽어야 돼요. 왜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엘리가 그래 응답될 거야 라고 말한 그 응답의 말 속에는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여기서 가서는 이제 일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얼마나 순수해요. 이게 엘리가 자기 기도도 다 듣지도 않고 응답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대요. 가정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모든 격분함이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야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토양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람 사무엘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자라지도 않았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1장은 사무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탄생 스토리가 일반 세상 역사 신화를 보면은 뭐 알에서 태어났다며요. 그래서 누구는 알에서 태어나고 곰이 마늘을 엄청 먹어가지고 사람 됐다 그러고. 저는 마늘을 많이 먹어야 돼 사람 되려면. 그렇다며요. 그런 걸로 신화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줘요.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화는 아니지만 아기를 못 낳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아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기름 부을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눈물의 기도가 토양화예요. 땅에 적셔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적셔지면,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교회당에 적셔지면 그것이 토양화 작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과 오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대단히 불확실하고 대단히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금방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 나는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린 전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린 선교하고 우리는 그냥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격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탓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의 자리로 나와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 주의 남종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술 취한 것 같은 제 마음을, 흐느끼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곳에 무언가 아무거나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좋은 땅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